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또 다섯 번째 인을 떼시죠.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이제 사도 요한의 눈에 펼쳐져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의 눈에 이제 그게 밝혀서 보여진 거죠. 제단 아래 놓여져 있는 영혼들이 이게 제단이라고 그러면 제단 아래 영혼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은 번제단이 아니라 법궤 앞에 있는 금향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금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촛대와 떡상 그리고 이 금향단이 있는데 이 금향단은 성소라기보다는 거의 지성소의 물건에 가깝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법궤 앞에 놓기도 하고 그 연기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금제단은 이 제단은 번제단이 아니라 어떤 제단이다? 금향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향단에 피가 뿌려지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할 때 피를 그 금향로 아래 뿌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의 양식은 어디요? 하늘나라의 양식을 그대로 본을 딴 거예요. 꼭 그렇게는 아니지만 굳이 형상화를 하자면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곧 누구겠어요? 피를 흘린 영혼들이겠죠. 왜 피를 흘렸다는 건 뭐겠어요? 순교를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또는 예수 믿고 그냥 오래 살다가 이제 굶어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피가 그 제단 아래에 이제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믿거나 말거나 설교가 좀 짧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냐? 그냥 우리가 그냥 죽임은 당했다라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에 이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찾아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쭉쭉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란 얘기예요. 자, 18장 24절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마카롱이 먹고 싶나요? 네, 내 몸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계시록 18장 24절. 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누구예요?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또 중복되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도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 금향로 아래에 뿌려진 피, 금향로 아래에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영혼들, 그 주인공들은 다 누구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럼 이 우상은 뭐겠어요? 이런 형상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우상 삼아요? 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인기,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풀, 나무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을 섬기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섬기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뭐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누구?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 주인공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땅 위에서 죽은 사람들. 그럼 바닷속에서 죽은 사람, 또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다 그 사람들은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 생명을 가지는 죽은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꼭 이런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꼭 마치 이제 뭐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하면 앞에 편말 들고 있잖아요. 목배임 받은 사람들,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땅 위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이렇게 딱 질문하면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임당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삶이에요. 결과예요. 열매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된 뭐가 있어요?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됐어요? 이 중요한 이거, 이 앞에 게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1장 9절 읽었을 때는 여러분들의 눈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재밌어요.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무슨 말이에요? 왜 감옥에 갇혀서 지금 중노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예수를 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잡혀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장 9절, 오늘 본문 6장 9절도 보세요. 오늘 본문 6장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어. 뭐라고 써 있어요? 똑같이 중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 다니다 죽은 사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은 아세요. 누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예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금향로의 밑에 있는 그 영혼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증거. 예수님이 주신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주신 증거가 성령 세례가 아닐까 싶어요. 딱 뭐라고 말씀하진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확 오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그 순간은 성령님의 임재에 의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확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성령의 임재 안에서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나가서 뭘 하게 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목에 칼이 와도 죽인다 해도 그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어쩌고저쩌고 제자들이 말해도 시끄러. 때와 귀한 아버지께 있다. 너희는 어떻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의 증거를 소유하고 그 안에 가진 사람들이 되게 돼.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12제자 중에 누구도 성령 받기 전에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도망갔지. 그러나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마띠디아까지 합쳐서 12제자 모두가 다 뭐 했어요?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여러분 얼마나 확실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확실해야 여러분 목숨을 내놓겠어요? 여러분도 뭐 내기할 때 100만 원 걸어. 돈도 없으면서 1억 걸어. 막 다 걸어. 왜 그래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확신 없으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제 그렇게 돼버리고 말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증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막 넘쳐 흘러서 죽인다고 막 찾아다녀도 오히려 나가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죽여라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런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받고 실패한 사람들처럼 낙인 찍혀서 죽인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영혼을 누가 지킨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것을 창세기의 아벨의 피의 기도 소리를 누가 들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우린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피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 흘려지고 있는 순교의 피가 우리나라를 살린다고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지만 진짜 순교하는 사람들은 이슬람권과 북한, 기독교가 박해받고 있는 곳, 아프리카 이런 땅에서 순교자, 유럽에서 순교자가 아니에요. 참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은 2번 죽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성장시키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려고 박해를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하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매 주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순교 사화를 하나씩 얘기를 해줄까.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그 로마 시대를 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의 이제 순교 사화를 해주셨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커트했거든요. 오늘도 하려다가 그냥 커트했는데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자매가 이제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 자녀들 봐라. 누가 네 자녀들 젖먹이고 네 자녀들 누가 키워주냐. 너가 죽으면 그냥 예수 믿지 마. 라고 했을 때 그 자매가 아니요, 난 예수 믿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섭정관이 그러면 이제 짐승의 우리에 던져지는 심판을 내려요.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가 그 심판대에 왔어요. 황소들이 그 여자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 그 여자가 뒤에 둬서 이제 이렇게 철창 밖에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뭐라고 감동 주시냐면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여자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굶주린 표범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먹지 않고 빙글빙글 돌기만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뒤에서 로마 군인들이 죽여라고 쫓아도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사히 들어오고 이 여자가 나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끝까지 인내하는 은혜를 구해라 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저 사람처럼 살려줄게가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는 그 인내를 나에게 구해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래가지고 들소가 와가지고 물소가 와가지고 그 뿔로 알잖아요. 그 뿔로 그 여자를 들어서 공중에 던졌다가 떨어졌는데 이 여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소도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결국엔 로마 군인에 의해서 목에 칼로 목베임을 당했어요. 이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저 사람 살려줬다고 나도 살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거기서 죽는 게 난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인내를 구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얼굴에 평안이 확 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인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신 것처럼 나도 내 생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인내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생명도 원하신다 그러면 내 생명 기꺼이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시험에서 인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여 피할 길을 주신다했사오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지 않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라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가운데에서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연단. 평상시에는 그렇게 연단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다 고만고만해 보여요. 그러나 문제가 왔을 때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짜 내 친구가 누구인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요셉 형제 그랬잖아요.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올 줄 몰랐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난 친구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제일 부주 많이 하고 간 친구. 그런 친구 어떻게 해요? 이젠 정말 그 친구를 향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제 그런 계기들이죠. 물론 이거와 비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거다. 내 피가 흐른다고 해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뭐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난 고난 받아도 나는 기쁠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쭉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류를 받으면서 환난 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생각. 이야, 내가 그 이그나티우스 초대교회 교부 같은 사람도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예수님과 같이 이런 순교할 수 있는 이런 순교자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이었어요. 아무나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내의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야,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성장하고 우리는 막 손가락 밑에 바늘만 들어가도 막 죽겠다고 막 난리인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사화에 나오잖아요. 어느 날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음성을 들어요? 너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주님의 그 한마디의 음성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만들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그 말 들었죠. 아니 안 들렸을지도 몰라. 그런데 주님의 그 애타는 한 너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에서 뒤돌아서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올라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그게 내게 은혜가 되고 그게 내게 선물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잔을 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십자가의 잔을 끝까지 다 마시는 이렇게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이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죠.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저희들을 죽인 자를 어느 때에야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어느 때야라는 이 말은 시편에도 에스겔에도 이제 여러 성경에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의 이제 이런 심판과 보응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심판은, 보복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 보복하신다라는 뜻은 바르고 정의롭게 집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르고 정의롭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을 보복해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다?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죽이는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가 어딨어? 데리고 와봐. 시편 40편에 되겠죠? 하나님이 어딨냐? 유대인들이 그랬죠.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다. 믿겠다는 거야? 안 믿겠다는 거야?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려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죄가 되는데,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이제 제단 아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을 박해한 자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 증명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저희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임하셔서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상징적인 행동이 하나 주어지죠. 그게 11절이에요. 제단 아래서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 흰 옷을 이제 주셨죠. 이 흰 옷은 뭐예요? 이제 뭐랄까? 정결케 하는 불시련을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결과로서 너희들은 승리했고, 너희들은 이제 영생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그 옷이에요. 그래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흰 옷은 보상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미리 언지를 주는 거예요. 소스를. 뭐라고? 너희들이 이겼어. 너희들이 올바른 거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곧 저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랄까?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가 밥 먹을 때 뭘 차려요? 상을 차리죠. 상을 차리면 뭐가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밥 먹을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약간 비유하자면 맞진 않는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제 그 말을 이제 계속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텐데, 이제 주님이 그 기도를 이제 들으시다가 이제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시면서 조금만 참아. 그 순교의 숫자가 찰 때까지 하면서 흰 옷을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이제 밥상 다 차려졌고 뭐예요? 이제 밥만 푸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미 이 심판은 너희들은 이미 의롭고 너희들은 올바르고 너희들은 순결하다. 너희들은 이제 영생에 참여하게 될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조금만 더 쉬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입 닥쳐 이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입은 그 순교 당할 때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순식간에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카타콤 같은 데 보면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죽고 피부병 걸려서 죽고 눈 멀어서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해요? 이젠 잊어버리고 이제 잊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와서 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쉬라는 것을 아까 이제 20장에서 본 것처럼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시간관념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천국 잔치라고도 비유할 수 있고 또 어떤 것든지.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잠시 쉬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쉬어 이게 아니라, 좀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기다려라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래 너희들이 옳고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한 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한다. 왜요? 하나님도 이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이제 의미죠. 그래서 잠시 쉬라는 말은 인내,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라. 이 심판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리고
그 순교의 숫자가 차기까지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또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주님은 죽을 놈 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신다라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죽을 놈 다 죽어야 그 숫자가 딱 채워져야 내가 올 거다라는 그런 의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유의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가득 이 차기까지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가득 차다, 마치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가득 채워질 때까지, 또 순교자들이 소명을 다할 때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연단 다 될 때까지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왜요? 연단되지 않은 채 중간에는 올 수 없어요. 다 연단될 때까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다리시면서, 주님은 보고 계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정금처럼 변화되는 거. 근데 이쪽에서 어느 때까지 막 하는데, 알아서 신호 주고 잠깐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도 좀 더 인내해야 돼. 나도 애가 타는데 나도 기다리고 있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박해를 통해서 연단되었을 때, 오케이, 여기까지 할 때, 이게 차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또 한 번 더 이렇게 되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교를 각오해라.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라? 끝까지 견뎌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주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여기서 막 얼마나 괴로워요. 그냥 애들이 아파도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주님. 그래서 더 많은 순교가 있을 것을 어떻게 해요? 각오하고, 순교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있어야 할 것이 더 있어야 될 것이니까 너희들이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늘나라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거 약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예수 믿고 막 은혜 체험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방법을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0년, 20년 해봐야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뭐랄까, 아직 좀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 편인데, 여드름 나면 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짜서 되는 것도 있고요, 짜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건드리면 승질 나는 것들도 있어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그것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막 안달복달해가지고 막 이 사람 찾아다니고 맨날 죽는 소리하고 막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봐야 너만 힘들다. 어떤 때는 죽은 듯이 주님 앞에서, 주님 역사하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다라도, 나중에 신앙 성장하면요, 막 이렇게 한 사람보다요, 그냥 진드가 짖은 듯이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기도 열심히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순도가 훨씬 더 높아요. 인내의 그리스도인, 연단된 성. 그래서 저기서 막 무슨 막 별의별 소리가 다 일어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도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머리털을 세시는, 이렇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사도들도 초대교회에서 나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전무하고 나머지 그런 일들은 성령 충만한 분들이 하십시오라고 이제 또 분리도 하죠. 여러분, 이런 거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 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은혜는, 다른 좋은 은혜들이 많이 있겠지만 인내하는 그리스도인. 또 다르게 비유하면 만족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처럼 가난에도 빈궁에도 추위에도 더위에도 처할 줄 아는 만족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 뭐예요? 결국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가고 들려주시는 대로 가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이런 인내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일하시려고 했는데 벌써 다 끝냈어요, 얘가. 여러분, 그럼 어떤 관계가 될 것 같아요? 너한테는 내가 필요 없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든지 네가 할 수 있잖아. 에이,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죠. 할 수 있는데 같이 해야죠.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을 싫어하지 마세요. 고통 뒤에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고통을 좋아하게 되면 고행의 길을 걷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래서 필요한 고통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평안하게 살다가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이게 뭐지?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이러지 말고 주님이 또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인내하며 쭉 가다 보면 주님이 또 높여주시고 사람들 사이에 높여진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서 나중에는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기도와 생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아지고 채워져서 응답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고민해.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띠띠띠. 이건 진짜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진짜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히 주님께 순복돼야 돼요. 주님 아시죠?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사람한테 찔러보고 저 사람한테 찔러보고 이런 식으로 주님이 찔러보면 안 돼요. 신앙이 인내가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급하고 어렵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죄의 권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여 계심으로 예수님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있으므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장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흰 옷을 생각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쉬게 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순교할 때 일어날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요. 순교의 영광과 순교조차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성령의 불세례와 충만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다 받아 누리고 그 불을 붙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불로 응답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 금향로에서 태워지고 담아짐을 인하여 소리 높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그 거룩함을 보며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날 교회 가운데 부어질 환난과 핍박 속에서 피할 길을 찾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울 결심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만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나의 가족들이, 가문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인내를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따라 저희들에게도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그 은혜로만 주님을 노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광대라는 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흰옷을 입고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주님,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주님 지금은 저희들이 광대하다고 말씀하지만 그 의미를 다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희들이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의 광대하심과 주님의 그 거룩한 성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그날을 꿈꿉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저희들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음을 믿음으로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에브리데이 언더런 처치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끝까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싸워 이기어 버티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간신히 버티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넉넉히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핍박받고, 그러나 세상에 어떤 그 어려움과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증거를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기도의 삼겹줄로 묶어주시고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하여지게 하시고 더 진실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더 진정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고 심어지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고 사역의 현장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생애와 삶 위에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주신 증거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승리를 주시고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신 예수님과 오늘도 신실하고 또 기쁨의 동행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지금 사순절,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의 부활과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채우면서 느껴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